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죽습니다. 자연적인 이치죠. 그러나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죽느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준비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 14절, 23절부터 27절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13절과 14절에 있는 좁은 문, 협착한 길,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생명의 길,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이 무엇인가? 그에 반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생명의 길은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살아가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 또한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좁은 문, 협착한 길, 곧 생명의 길은 좁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중국에 있는 그 여행 프로를 보니까요, 어떤 길인데 그 벼랑 위로, 벼랑 낭떠러지가 있는데, 수천리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위에 한 사람만 겨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은 배낭이 크면 안 되고 두 손에 짐을 들어도 안 되는, 거기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둘이 손잡고 갈 수도 없고 혼자 겨우겨우 조심조심 해야 하는 그 길을 보았습니다. 그게 협착한 길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은 단독자로 나 홀로 설 수밖에 없죠. 누가 손을 잡아주지도 못하고 잡을 수도 없고 누가 내 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오직 나의 모든 것, 나의 짐들을 그것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주님이 말씀하는 생명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 길이다.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 바울, 빌립, 도마, 야고보, 요한, 모든 사람들이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갔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데, 순교하는데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목베어 죽었다라는 그런 것이 전해지죠. 제자들은 다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협착한 그 길, 좁은 문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넓은 길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모든 것이 넓은 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의 사욕을 쫓는 것이 넓은 길이다라고 로마서 6장에는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 생명의 길이지만 나의 육체의 사욕을 쫓으며 나의 몸의 사욕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은 넓은 길,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15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를 전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라고.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이며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뭘 듣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길, 협착한 그 길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는 누구인가? 그 사이의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먼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에는 늑대인데 밖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우리의 육안으로 봐서는 분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선지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가 중요하죠? 우리는 지도자를 잘 못 만나게 되면 그 지도자에 있는 그 생명,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세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삼가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16절부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그 분별을 16절부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을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들을 안다. 참 쉽죠.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그때는 국민학교죠. 한 2km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항상 이 집집마다 이렇게 골목골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늘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그 가시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알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데 생자가 열리죠. 아, 이게 생자나무구나. 그 열매를 보고 알았어요. 그 생자나무에는 가시가 있어서 잘못 만지면 손에 찔리기도 하죠. 오늘 주님이 쉽게 얘기하죠. 사과 열매가 열리는 걸 보고 사과 남은 거를 알고 배 열매를 보고 배 남은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열매 이전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나무에 따라 그 나무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능력이 생명의 에너지와 생명의 은혜가 올라와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요, 어릴 때, 신생아 때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 그 생명이 유지됩니까? 어머니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슴에, 그 따뜻한 가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생아는 삽니다. 태아는 어떻게 딱 살죠? 그 어머니의 탯줄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탯줄을 통해 그 생명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야, 그 정의를 내리고 나서 너희는 가지야 하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가지를 지탱하게 합니까? 가지가 나무를 지탱하게 합니까? 나무가 그 몸통이 가지를 지탱하는 것이죠. 그 원액은 그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거기에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 끝까지, 나무니 끝까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포도나무를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고 내 소원대로 포도나무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웃기는 게 있는데요.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가 내 안에 먼저 영접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근데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어.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딱 붙어 있으면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너희들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은 나와 더불어 묵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묵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생명의 길. 이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여호와께서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창세기에 있는 3장에 그 선악과 열매 그리고 생명나무 그 열매도 있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열매 그게 어디에서 또 나옵니까? 로마서 6장에 또 나옵니다. 6장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까? 주님이 의의 종과 죄의 종으로 나옵니다. 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되고 그의 종이 되고 죄의 말씀, 죄를 따라가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얘기하고 이 죄의 종은 우리의 몸의 사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 열매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에 의하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나무도 있고 내 안에 선악과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사육을 따라가는 자는 선악과 열매, 내 사육의 열매를 제 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 열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따라갈 것이냐? 생명의 그 길은 예수님의 그 길은 협착하고 좁다라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넓은 길, 멸망의 길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하와를 보이죠.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그때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길,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것은요, 정말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요, 빛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하기 싫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너가 그 일을 해. 저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잖아. 주님 싫은데요? 아, 저건 정말 하기 싫어.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세상의 길은 탐스럽기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자랑스럽게도 보이고 갈 만큼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나무, 거기에 딱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오는 즙을,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것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21절부터 23절은 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는 주님이 좋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예수 나무에,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예수 열매를 맺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 천국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의 열매를 맺는 자. 그 예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누굽니까? 내 안에 예수나무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고 거기에 딱 붙어 있는 자는 예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는 사람이야, 삶이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끝내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2절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혹하죠.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화려하죠. 열매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화려함은. 세상은 화려함을 줍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회를 보면 그들은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전하는 것은 화려함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축사합니다. 하지만요, 거기에 예수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존재가 바뀌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는 화려함, 우리가 예수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없는 신비 체험, 그것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화려함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의 삶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뭡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고 이적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행한 화려함은 주님이 보실 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 2장 8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그때 나타난다고 해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비를 쫓고 기적과 이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그 생명과 그 열매보다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열매, 예수의 열매보다 신비적인 체험을 쫓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을 맛보고 그 열매를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 길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를 뿜으며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내 안에 있는 그 포도나무에 그 예수나무에 딱 붙어 있어 그 즙을 먹고 그 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왜 이렇게 그 거짓으로 살아가며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뭡니까? 그들이 진리보다 그 이 표적과 기사와 거짓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보다 그 불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길을 가는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예수님의 믿는 길이라고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합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그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 화려함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몸의 사욕, 육신의 사욕을 쫓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 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 너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야 라고 그
한결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추구하고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화려함과 기적과 이적과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며 그 길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까? 제자들도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일들이 나타나지만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 땅에 살았던 그 예수의 삶을 재현했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주초를 그 반석 위에 놓은 영보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거기에 딱 붙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